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 함께 읽도록 좀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우리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을 텐데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말로 만나고 어떤 말로 때로는 위로하고 어떤 말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근데 사실은 상처 줄 때는 상처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이런 사람도 있죠. 아주 못되고 먹은 심정으로 그냥 내 말에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흔하지 않은 경우고요. 대부분은 자기는 자기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는 그 말에 굉장히 크게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는 격려한다고 했는데 그 격려가 오히려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옆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를 하시죠. 선생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듯합니다. 야곱이 20여 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서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듯하다고. 그냥 형님이 아마 살 녹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뵌 듯하다 하는 그 말에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좀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아끼면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삼창해 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면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면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본문 앞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굉장히 비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비방했다. 뭔가 되게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방을 했을 때 성경은 그 부분에서 어디에도 모세가 형제들을 향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비방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형제들은 비방을 했고요. 모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모세를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온유함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는 말로만 그를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다른 말을 하지 않냐고 그냥 형제들의 말을 할 만한 말이니까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2장 2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은 비방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더라. 우리가 의도하고 한 말이든 의도하고 하지 않은 말이든 간에 우리 하는 말은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말을 굉장히 아끼는 게 좋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고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일까지 말을 아끼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말을 해서 이 문제를 고치겠다, 내가 말을 해서 이 상황을 고치겠다, 자꾸 어려워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형제들의 비방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모세를 다르게 평가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그들에게 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모세의 관계는 좀 특별하다. 너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구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모세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형제라서 그랬을까요? 편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좀 상대는 듣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둘 관계가 상대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되게 편해서 하는 얘기인데 상대는 언제 편했다고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나에게 할까? 모세가 만약에 실수했다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겠지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뒤에 가서 보면 벌을 내리신 것은 미리암에게만 벌을 내리십니다. 아론은 아마 그 가운데서 말을 해도 좀 하나님께서 좀 달리 해석을 해주시고 평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말을 하고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말할 사람, 말하지 않을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나요? 결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의 종되었던 오네시모가 아마도 그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을 해서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만난 상황 가운데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빌레몬 1장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오네시모도 이런 일로 인해서 옥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성경은 여러 곳에 보니까 바울은 옥중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아마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의 상황을 자초지종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보니까 그의 성품이 비록 옥에 왔지만 자기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지요.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역시 바울의 복음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레몬에게 심하게 타격을 준 오네시모.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그냥 짜증이 엄청나게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도 자신이 신뢰하는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니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주인과 종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하고 노예가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지금 나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같다고? 저 사람이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우리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관계에서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 받고 한 달 만에 부산을 왔습니다. 이사벨에 오기 전에 잠시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8개월 정도 그 풀타임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되게 좀 저희들 또래들 비해서 제가 좀 늦게 받은 편이니까 30대 후반에 받았으니까 내려왔는데 그 목사님이 딱 부흥회 오시더니 첫 마디 저를 딱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니다. 그러면서 벌써 기를 확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되게 어렵더라고요. 많이. 제가 이렇게 저를 좀 아시는 분 있지만 저는 좀 저를 잘 드러내거나 제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도 무슨 일을 딱 하고 나면 야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 아니다. 딱 이 한마디가 저를 되게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이 자기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쳤던 종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자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됐어. 근데 저에게 복음을 전한 자도 바울이고 내게 복음을 전한 자도 바울이고 내가 그 바울의 말씀을 되게 신뢰하고 있고 저도 그를 신뢰해서 지금 내게 편지를 들고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쟤하고 나하고 지금 같다는 얘기네. 쟤하고 나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돼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참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빌레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긴밀히 협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다 보니까 일정한 거리가 있어서 빌레몬이 쉽게 바울을 옆에서 조력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보니 나를 협력해서 주의 복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들어보니 빌레몬의 종되었던 자였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을 요청한다. 너를 대신해서 네가 나를 돕고 싶지만 일정한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 곁에 그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긴히 내 옆에 두고 너를 대신해서 네가 돕던 그 일들을 함께 맡겨서 일하고자 한다. 그런데 더 조심스럽게 또 말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명할 수도 있다. 선생이거든요. 나이가 또 더 많은 연장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일꾼된 빌레몬에게 강요하지 않고 정중하게 기꺼이 그가 자원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부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5절 16절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며 육신과 주 아래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네 곁에 있어서 언제든지 너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그였지만 이제는 그가 잠시 떠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네 곁에 영원히 오래 두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기회가 아니었더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떠나버린 종,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종.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하네요. 하나님께서 그를 네 곁에 두고 주의 복음 가운데 오랫동안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조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남겨져 있는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그것을 기쁨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도요, 어떤 모습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모세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형제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권위 그리고 역할이 있어서 아무리 곁에서 친한 형제라도 함부로 그를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나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형이 동생이고 또 누나고 하니까 야, 왜 네가 그렇게 하느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긴히 쓰시는 일꾼이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일꾼이거든요. 그가 실수하면, 그가 헛걸음을 하면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걸음을 정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리더십은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교과에서도 리더십이고요, 학급에 들어가면 리더십이고요, 교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리더십이고요, 부서의 업무 가운데서도 리더십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냥 일반 학교야 뭐 또 명예에 의해서만 하겠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와 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전할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그럼 오네시모가 이제 내가 전에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그도 바울의 제자이고 나도 바울의 제자이니까 내가 좀 어깨 좀 피고 옛날엔 내가 좀 그랬지만 이제 좀 잘 봐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했더니 말씀이 좀 깁니다.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들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디모데에게 잘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상정과 종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냥 넓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요. 그렇다고 해서 종되었던 자가 이제는 너나 나나 한 형제인데 뭐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거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연히 시대에는 신분이 존재했던 사회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질서를 잡고 얘기하면서 네 주인도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중해라. 왜냐하면 그가 사랑으로, 물질로, 여러 권한과 힘으로 주의 복음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도 굉장히 귀중한 일꾼이며 리더일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앞에서 잘 순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일에 낮은 자세로 섬겨라.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때 이미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잘 가르칠 것입니다. 야,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빌레몬과 한 형제가 되었다고 말씀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상전되었던 빌레몬, 너는 가거든 정중하게 대하라. 정중하게 대하라. 그리고 얘를 갖춰라. 그리고 네가 실수했던 것을 내가 그에게 네 사정을 얘기하지만 네가 가서 충분하게 너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르라.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직접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 훨씬 더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오네시모가 더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내서 자기가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일을 처음부터 바르게 기틀을 잡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맞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 바울은 아예 못을 박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편지를 보내고 나면 너는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습니다. 학교 안에서 공동체가 있어도 나이로도 선후배가 있고요, 경력으로도 선후배가 있고요, 어떤 직위에 있어서도 또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누구는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돼 있지만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 그 다음에 어떻게 정중하게 이 말들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공동체와 달리 멋지게 이 기틀을 마련하고 관계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주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빌레몬도 모세도 말을 아꼈습니다. 빌레몬도 여기서 어디에도요, 바울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권면할 때요, 아무 대꾸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골로새서 4장 9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를 향해서 같이 빌레몬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빌레몬이 그 교회에 같이 한 지체였거든요. 근데 오네시모가 지금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 그를 보내서 바울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봤을 때 같은 시기에 써진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이 권면한 모든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오네시모가 이제 자유롭게 바울의 수종드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서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존중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만난 오네시모, 그의 연약함까지도 끌어안고 복음 사역에 합류시켰습니다.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오버하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신을 대신해 바울을 돕는 복음의 일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을 가지고서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또 리더들이 있을 때 나도 비슷한 그 경륜과 경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공동체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죽게 묻고 죽게 묻고 죽게 묻고입니다. 또 연장자라고 경력이 많다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쉽게 함부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모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리고 오히려 모세와 대면했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복음의 교육 공동체가 지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과 태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아끼면 주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에 누군가가 말해줘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총대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어려움을 주고 떠나버렸을 때 바울은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를 오히려 네 곁에 오래 두고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느냐라고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선으로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말을 아끼고 주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늘 기회를 드리는 놀라운 지혜로운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삼창을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면 말씀하십니다. 시작. 말을 아끼면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면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면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경험 가운데 얼마든지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아끼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이 공동체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구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오, 너 일어나 주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말을 아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가 나의 말이 아껴지고 주의 말씀이 많아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후야